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굴 것 같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죠? 나는 너희로 세례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맨 앞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너희에게 맞죠? 맞네요. 네,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있는 거 요 뒤에 거 바로 나오니까 이어오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나는 시작.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밑에는 너희에게고 위에는 너희로 아닙니까? 너희로. 밑에는 너희에게, 위에는 너희로. 그래서 밑에 거는 좀 길고 위에 건 조금 짧고 그렇죠. 그죠?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3장 1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마지막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아멘. (1번) 뭐요? 나는 그러면 15번 몇 절? 11절. 13번 마태복음. 7번 그는. 10번 너희에게. 12번 베풀 것이요. 11번은 세례를. 3번은 회개하기 위하여. 4번은 무엇으로? 물로. 5번은 세례를 베풀거니와. 2번은 너희로. 8번 성령과. 9번 불로. 몇 장? 3장.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이게 한국에 많은 분들이 요 불을 갖다가 불로 찬송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불하고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에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물세례와 불세례 나중에 나오는데,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 인간이 목사가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그럼 같은 것입니까? 성령과 이랬으니까. and잖아요, and. 성령과 불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and 불. fire. 불로. 다른 거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단 말이에요. 성령, 곧. 같은 것이면 성령 곧 불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이면은 성령 곧 불로 이랬으면은 성령하고 불은 이코르라 같은 것이라. 근데 성령 and 불 이랬으니까 다른 거잖아, 다른 거. 근데 성령과 불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전에 얘기했죠. 12절에 이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에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12절에 바로 불이 나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세례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옥불 타는 불못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시고, 불세례하는데, 불세례를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이라든지 다른 걸 얘기해야지, 불세례는, 이거하고 좀 다르다 하는 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뜨거운 분들이 불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같은 거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7문 할 차례입니다. 77문. 지난주 76까지 했고, 77. 지난번은 번호가 잘못돼가지고 79 했죠. 이게 76번 성례란 무엇인가, 이게 지난주에 할 때 내가 번호를 잘못 찍어가지고 79번 돼 있었어요. 79번 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성례란 무엇입니까? 요거 했거든요. 요거 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무엇이?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성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했죠. 세례의 뜻, 오늘은 자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뜻. 쉽죠, 그죠?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씻는다. 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다는 뜻인데, 몸에, 손에 뭐가 묻으면 우리가 뭘로 합니까? 물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손에 묻든지 이거는 몸에 안 묻으면은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이거는 무엇으로 씻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마음에 죄가 있어. 그러면 뭘수록 그걸 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칫솔 긴 걸 가져와가지고 저 안에까지 부고 이래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소독물을 그냥 실컷 벌컥벌컥 들어 마시면 마음이 씻어지면 참 좋겠는데, 소독 벌컥벌컥 마시면은 죽지 제가 씻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참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 정해진 그 형을 다 받고 나오면은 그 죄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집니까? 물론 다시는 죄 안 받아도 다시는 벌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가 감옥 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것이 죄거든.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죠?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가 뭔가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우리가 활 쏘지 않습니까? 양궁 쏘면, 양궁에 관역이 있죠, 그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하말티아라. 다시 말하면은 죄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거든. 그래 우리가 그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거잖아. 불순종.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은 불순종이 바로 죄인데,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가가지고 몇 년 있다 나온다 해가지고 그 죄가 해결이 되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니라, 결국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오늘 2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씻음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거 감출 수가 있어요. 주은이가 엄마가 사탕을 먹든지 그런 거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조금 달라. 할아버지는 준이가 이게 어제도 1,000원 받아가가지고 그런 거 우리 문방구에서 팔던 거,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가지고 1,000원 받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엄마한테 가기 전에 다 먹어봐야 돼. 저거 엄마한테 갈 때 그걸 들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하니까 엄마한테 가기 전까지 다 먹어 치우거든. 그 엄마는 몰라. 엄마는 그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람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골방에서 그냥 숨어서 하는 것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것까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결국 합법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죄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대신 누가 죽는 것입니까? 양이 죽어주는 양.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면,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그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가예요. 나는 내 죄를, 옛날에 보면은 그 태장 대신 맞는 사람 있죠. 그죠?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보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높은 사람이라, 내가 높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거 매를 대신 맞아주고 그 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태장. 그래가지고 대신 엉덩이 맞아주고. 참말로 희한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죠?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내 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대신 누가? 양이. 근데 양이 사실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지은 죄를 갖다 양이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지은 죄를 갚으려면은 사람이 갚아야 돼.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갚아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근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대신 그 죄를,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이 아니고, 양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하우스. 그림자. 어떻게 보면 그림자. 양에게 비록 안수하지만은, 이거 양이 아니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내가 깨끗한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창세기 3장 몇 절이라서 오늘 오전에. 3장 몇 절? 2장 7절, 3장 몇 절? 여자의 후손, 15절. 2장 7절은 뭐? 첫 번째 약속.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 그게 2장 7절.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너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얘기했죠. 신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셰요절입니다. 셰요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양에게 안수를 했다는 얘기는 양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양 능력 없어요. 그 양은 모양이고,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은 신약의 바로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를 시키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즉 사람의 죄로 인하여 짐승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는 78번.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례, 성령 세례 얘기가 아니고, 물 세례, 성령 세례 그 얘기 아니고, 그거 얘기네. 죄송합니다. 답을 보니까 그 얘기다. 세례와 성전에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방금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한 글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아까 여절 위였습니다만 이걸 풀로, 아까 중간에 잘랐는데 풀로 다 보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3장 5절도 우리가 전에 그 요절 이해했죠. 그죠? 우리가 그죠? 요절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 두 번 얘기한다는 건 이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다. 이거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은 그냥 하나입니다. 붙은 겁니다. 사실은 따로따로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리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물로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가 물 세례 주기 전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합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목사하고 그냥 1대1로 그냥 뭐 집에 찾아가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이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선정하고 그럴 때 내가 변하지 않겠는데요. 뭐 예수 믿겠다 해놓고 다른 그 약속이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한 건데 서약을 한 건데 그것을 어기면 안 되지요. 어기면. 전에 보니까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에 보니까 감옥에서 그 들어가지고 뭐 어떤 집사가 세례 선서했다더만 선서 예수 믿기로 다짐합니다. 뭐 성서를 하고 그 깜방 안에서 선서를 했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로 쉰다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물체에 붙어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지만은 불은 그 물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 금을 어떻게 합니까? 금을 싹 녹이잖아요. 금을 녹여가지고 아예 그냥 싹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이제 정금으로 만들 때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금을 녹여가지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안에 막 불순물이 완전히 물로 씻는 것은 겉에 붙은 것만 씻어지지만은 불로 해버리면 아예 막 녹여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죠. 그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다른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것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막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정말 입으로 시원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79번 성령 세례는 그럼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답이 중간에 비운 자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죠. 그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불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도장을 찍어 주는 그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강한 체험적인 확산을 말하냐 하는 것은 각 교파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성령 불세례 조금 전에 하는 것도 우리 장로교에서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절을 이걸 12절을 안 보고 앞에 것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분명히 불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은 다른 불입니까? 왜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다 연결이 있으니까 같이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순복음 계통이나 저런 쪽에서는 불세례를 성령 세례와 같이 이게 성령 세례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믿고 있지만은 순복음이라든 저런 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막 이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걸 갖다가 성령 세례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세례까지 더 강하면 불세례 불러 하고 막 기도원 가면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거는 아닌 것이에요. 불로처럼 뜨거워야 성령 받았고 그래 불처럼 뜨거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세례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뜨겁게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불세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불은 그 불세례는 지옥 가는 그걸 불못을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타작마다 이제 갖다 태워버린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정이가 불세례 받지 우리는 알고 불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보수교단, 우리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전에 옛날에 고신에서 교수께서 고신대학 교수가 이걸 불세례를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헬러 교수님이셨는데 다른 쪽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고신대 교수직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 교수님한테 제가 강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하도직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받고 했었는데 그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니까 우리 고신이나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단은 조금 신학이 저는 요즘 들어와가지고 조금 희미해졌어요. 자꾸 이게 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조금 이게 좀 이게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이게 신학 시간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요즘은 좀 마음이 안 듭니다. 신학이 조금 희미해져가지고 우리 후배들은. 어쨌든 우리가 강한 뜨거운 체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성령 세례 안 받았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은 이거 희딱희딱 사람처럼 이렇게 삐딱삐딱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가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이것도 요즘 또 교회 잘 댕기네 다시 들어왔다가 이거 또 교회 또 제대로 안 나오고 바쁘다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러면 또 나갔다가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은 그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나왔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니면 좀 약해지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나가버리고 없느냐. 성령 나가면은 마귀가 나한테 주인으로 나는데 그렇게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어떤 교단에서는 순복음이나 저런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언해.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세례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3장 5절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보면 3장 5절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3장 7절인가 그 뒤에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렇게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는 들어도 너희가 알지 못한대. 소리는 바람 소리 잉잉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모르고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도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내주하는 거. 우리가 언제 나한테 성령이 들어왔는지, 언제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시는, 언제부터 내주하시는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이라 아는 게 정상이 아니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그냥 구역질 하고 별나게 그렇게 해야 그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것도 성령이 임한 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조용조용 할 때도 언제든지 성령은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